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따라 한번 할까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기도하면 복이 옵니다. 감사하면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로 웃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교단이 참 많이 있죠. 어떤 교단이 있죠?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 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이렇게 큼직큼직한 교단들은 우리가 이름을 아는데 군소교단까지 아주 작은 교단까지 몇 개가 되는지 어떤 분이 기사를 써놨는데 보니까 주님만이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군소교단이 얼마나 많이 작은 교단들은 갈라져 있는지 몇 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370 몇 개라고 이렇게 이제 신문에 기사에 나와 있던데요. 370 몇 개가 아니라 거기서도 엄청나게 이제 작게 갈라져서 뭐 교회 하나가 교단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많이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많은 교단들 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성도 수를 가지고 있는 교단은 무엇일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체.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이 가장 많은 가장 숫자가 많다고. 이거는 통계는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 2019년도 크리스찬 투데이 신문 기사에 나온 걸로 하면 우리 통합처 교단이 그때 기준으로 280만이고 합동측이 270만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그때 2019년 기준 제일 숫자가 많다. 그리고 브랜드도 우리 교단이 제일 좋다고 어떤 분은 그러는데 우리 교단 마크가 뭔지 아세요? 다 아시죠? 우리 교회에도 붙어있는 초록색 바탕에 빨간 십자가, 장로교 우리 통합처 교단 마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로교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존 칼빈 들어보셨죠? 깔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프랑스 사람 존 칼빈이 이 장로교를 열었다고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교에서 이제 개신교로 여러 교파가 갈라져 나오는 가운데 이제 칼빈이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인데요. 칼빈이 이 장로교를 시작하면서 구교에서 이제 개신교, 신교로 넘어온 성도들이 기독교 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기독교 교리에 대한 변정을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있는데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실에서 맞춰서 보여주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기독교 교리를 다시 이렇게 정립하고 싶다, 잘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 기독교 강요를 번역된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기독교 강요를 읽다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가 한 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간혹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 돌아보면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이 땅에 교회가 없었다면은, 이 땅에 교회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사람들은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교회가 없었다면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노원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그렇게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머니는 생명의 젖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없이는 아이가 생명이 이 땅에 나올 수가 없고, 또 어머니가 없이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이는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또 교회가 없이는 구원받은 영혼이 온전히 성장하거나 장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이 교회를 잘 섬겨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방법은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돕는 거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특별히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고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있고, 이런 분들을 돕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을 돕고 도우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쓴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인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이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그때 이제 선교를 시작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힘썼던 사람,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 이 바울이다. 본인 스스로 내가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고백할 정도로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일생 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면서 살았는데요. 근데 바울 혼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느냐? 아니죠. 바울이 그렇게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일생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힘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지역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시작해서 선교하는 기간 내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도와주고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와주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바울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희를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으로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가 처음 그곳에 세워지는 그날부터 지금 바울이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옥중에 갇혀 있는데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도울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바울은 감사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영혼, 우리 다 거듭났잖아요, 그죠? 거듭난 영혼은 둘 중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가든지 보내든지, 복음을 위해서 직접 선교사로 가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선교하는 사람들을 돕든지 이게 보내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돕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죠? 그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허석구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허석구 선교사님 혹시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어요? 부산의 산성교회 허원구 목사님은 아세요? 네, 부산 산성교회 선교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허원구 목사님은 부산 산성교회 하시다가 부산 장신대 총장 하셨고 지금은 보니까 다른 분이 총장이시고 산성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지금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형님이 누구냐면 허석구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분입니다. 예, 허석구 선교사님이 아내와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허석구 선교사님은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의사였습니다. 치과 의사였습니다. 치과 의사가 되어서 병원을 이제 개원해서 운영을 하는 가운데 이분은 어떤 일을 했냐면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교사님 한 분을 선택해서 그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생활비를 우리가 지원하자, 도와드리자, 그렇게 결단하고 총회에다가 연락해서 우리가 선교사님 가정 한 가정을 돕고 섬기고 싶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총회에다 얘기를 했는데 총회가 알아보더니만 이 허석구, 그때는 이제 의사죠, 허석구 선교사님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분을 추천해 줬답니다. 그래서 그 추천을 받아서 약 9년 동안 그 허석구, 동명이인인 허석구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동안 이분은 병원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그 선교사님이 선교할 수 있도록 전액 다 지원해 드렸답니다. 그리고 9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직접 몽골에 선교사로 가셔서 거의 약 한 10년간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허석구 선교사 치면 영상이 많이 나와요. 집회 있는 것도 나오고 한번 궁금하시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분 블로그의 이름이 가든지 보내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내가 직접 복음을 들고 현장에 가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돕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말이 맞죠?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직접 복음 들고 나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든지 물질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주변에서 주위에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혼자 하셨습니까?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도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숨기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일에 힘쓰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그 뒤에서 돕는 여인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도왔느냐 하면 자기의 소유로 3절 뒷부분에 보면 교회의 재정이 아니라 교회가 준 재정으로 도와준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병 고침을 받고 또 귀신도 나가고 또 여러모로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물질로 도와주고 또 음식해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원한다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자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일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지금 나오죠. 이 사람들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공부 잘하신 거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우리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유오디아나 순두계나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은 남성형과 여성형 표기법이 달라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여자구나 바로 읽자마자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원문을 읽어보면 유오디아도 그렇고 순두계도 그렇고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 성도다 두 분 다 여자 성도다. 근데 여자 성도님인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그냥 주일날만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일컬어 선데이 크리스찬 이런 표현을 하죠. 주일날만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헌신을 많이 했던 사람,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그런 두 명의 여인들인 것입니다. 직분을 줬다면 권사의 직분을 줬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권사, 순권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줬다. 유권사, 순권사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 중반에 보면 빌립보서 4장 3절 중반에 보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바로 유권사, 순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과거에는 그렇게 힘써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지금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공개적으로 이 빌립보서는 교회 전 성도들이 읽는 서신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내가 말한다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 다시 보면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유권사야 순권사야 이러면서 둘이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어떻단 말입니까? 교회 일을 하긴 하는데 마음이 달라요.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치는 자가 되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갈라놓는 일을 지금 이 두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왕년에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과거에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많이 힘쓰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어 있고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최고의 방법, 사람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갈라지게 하면 됩니다.
장로님들 사이에 마음을 갈라놓고 목회자들 사이에 마음을 갈라놓고 성도들 사이에 마음을 갈라놓고 그러면 교회는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전략입니다.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갈라진 분이 혹시 계신다면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미운 마음도 갈라진 마음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돼야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갈라지면 절대로 교회를 못 세우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동물의 왕국, 요즘 또 유튜브에 보면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사자가 물소떼를 공격하는데 물소떼가 한 뭉치로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사자가 쉽게 공격 못 하더라고요. 물소떼 가운데 새끼 한 마리를 공격하는데도 물소떼 여러 마리가 와서 사자를 공격하는데 사자가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마리가 틈이 부러져서 뒤로 쳐지니까 바로 와서 그냥 삼키는 그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연약한 짐승도 하나가 되니까, 여럿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나가니까 사자도 못 건드려요. 근데 갈라지니까 바로 와서 공격하는 것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갈라져 있으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해지는 그 앞에 뭐 있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니까 칭송을 받게 되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노원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갈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힘이 제일 강하죠. 뭐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랍니다. 미국에는 다양한 민족이 많잖아요. 흑인, 백인, 황인, 여러 민족이, 다양한 민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로서 이제 운영이 되어져 가는데 그들은 그렇게 힘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국익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피부 색깔 상관없이 하나가 돼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잖아요. 그죠?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갈라놓으려 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가 돼서 섬기는 우리 노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2006년 10월 3일 개천절 아침 경기도 평택에 있는 서해대교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제가 이 사고의 영상을 민방위 훈련 갔다가 저는 영상으로 재현해 놓은 걸 봤는데요. 2006년 10월 3일 이날 서해대교에서 자동차 29대가 부딪혔어요. 부딪혀가지고 불이 나고 사람이 차와 차 사이에, 차와 벽 사이에 끼어 있는데 불이 나, 불타는 사람이 불에 타는 것을 보면서도 구해줄 수 없는 생지옥이 따로 없는 그런 현장이 저기에서 연출되었다고. 저렇게 끔찍한 사고도 일어날 수 있구나. 엄청난 사고도 일어날 수 있구나. 근데 저 원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짙은 안개. 안개가 엄청나게 짙게 끼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차가 앞에 차가 한 대 쏘고 뒤에 따라오는 차가 보이지 않는 또 쏘고 속에 계속 부딪히면서 29대가 충돌하고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고였죠.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도 이와 같은 안개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안개,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염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안개와 같은 존재가 염려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을 가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말씀도 안 보여요. 예. 암흑같이 어두워져요. 이 근심, 걱정, 염려가 깊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죠. 마음이 상하고 병이 들기 시작하고 깊어지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 대인공포증 이런 정신적인 병을 앓게 되고 결국은 깊어지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나가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난 3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보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더라고요. 근심, 걱정, 염려. 한 해에 약 12,000명. 통계에 나온 숫자만 12,000명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3만 명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시작은 바로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여러분, 안개가 자욱히 끼었다가도 이것이 비치면 어느 순간 사라지죠. 태양빛이 비치면, 햇살이 비치면 자욱한 안개도 어느 순간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안개와 같은 근심, 걱정, 염려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이, 은혜의 빛이 비치면 사라지는데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 은혜의 빛이 비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그게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잔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적은 일,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작은 문제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은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작은 일로 인해서 근심이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서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합니다. 사라지고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오면 막막한 길이라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근데 근심, 걱정, 염려가 가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개인, 가정,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에 그걸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근심, 걱정, 어두운 그늘 안개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 맡기는 방법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맡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잘 맡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잘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 찾아와서 근심, 걱정, 염려를 잘 맡겼나 안 맡겼나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 자, 집에 돌아가는데 밥이 너무 맛있다. 그러면은 잘 맡긴 겁니다. 집에 돌아갔는데 잠이 너무 잘 온다. 그냥 누우면 잠이 온다. 잘 맡긴 겁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밥맛이 없다. 기도할 때는 맡긴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다 다시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것도 다 다시 맡겼다가 돌아갈 때는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진짜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가서 나는 맛있게 밥을 먹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그게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밥이 맛있을 수밖에 없죠. 잠이 잘 올 수밖에 없죠. 기쁠 수밖에 없죠. 얼굴이 환하게 빛날 수밖에 없죠. 자, 이 반대의 현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맡기는 작업을 하십시오. 맡기는 일을 새벽에 와서 맡기든지 밤에 맡기시든지 금식하며 맡기시든지. 어떤 기도 제목은 조금만 기도해도 그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는데 어떤 것들은 기도해도 안 사라지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은 좀 세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게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셔야 되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잖아요. 심히 고민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엄청나게 큰 문제이니까 예수님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죽은 나사로 살릴 때는 그냥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금방 일으켰어요. 그런 예수님에게는.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이 통곡하면서 기도하셨어요. 40일 금식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에게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근심, 걱정, 염려, 안개를 치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분량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기도했는데 내가 계속 남아있어. 아직도 밥맛 없고 잠 안 와.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더 기도해라는 신호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그 기도 분량을 채우면 내 안에 있는 안개는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까지. 그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내 기쁨이요 면류관. 바울은 자기가 전도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이런 존재예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내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뒤에 보면 주 안에 서라 이랬습니다. 이 서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주 안에 서라. 이 서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로 적의 맹렬한, 아주 맹렬한 적군이 공격하더라도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 서서 진지를 지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적이 아무리 맹렬하게 공격해도 후퇴하지 않아요. 쳐들어와 봐라. 끝까지 우리는 진지를 지킨다.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사실 감정에 치우치기 쉽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잘 울고 잘 웃고 삐지기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이성을 사용하기보다는 아이들은 감정적이기 쉬워요. 그 반면에 어른이 될수록, 성인이 될수록,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어때요?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바른 것인가? 아닌 것인가? 생각을 하고 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초신자들을 보면 우리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정적이기 쉽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열심히 했다가도 내 기분 나쁘면 하지 않고, 이게 영적으로 미숙하고 어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기쁘게, 기분 나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달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설라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서 감정에 치우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노원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을 돕는 것,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되 교회 일을 하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 노원교회는 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소망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노원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이 노원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